샬롬,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가서를 주제별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아가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또 이런 큰 주제로 아가서를 통해 예수를 만나기라는 큰 주제로 계속 아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로마서나 이런 아니면 뭐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그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왓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과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싶으면 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데 아가서는 와 뒤에 있는 why 왜 예수님이 그런 구속을 행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의로 삼아 주셨는가? 왜? 그러니까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네, 아가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뛰어나심, 너무 탁월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름다우심을 하면 참으로 피상적일 수 있지만 아가서를 공부하면 그 아름다우심의 피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내 눈과 마음이 그분의 이제 아름다움으로 사로잡히는 그리고 성숙해가는 신부로서 아가서의 진리들이 이제 도와준다. 이렇게 저희가 아가서를 계속 배워왔습니다. 예, 오늘 아가서 7강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무언가의 마음이 빼앗기신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갈망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다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스스로 있는 그분이 갈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매료된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근데 그게 천사도 아니고 어,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네, 완전하지 않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넘어 원하신대요. 사모하신대요. 갈망이 있으신데, 그 갈망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신부와 함께 하시는 것, 동역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는, 네, 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오늘 그 주제로 네, 이렇게 쭉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 하나의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네, 상세한 부분을 노트를 보고 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트 공유하겠습니다. 음, 네, 노트 공유가 됐지요? 잠깐만 이걸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네, 노트 공유가 네, 안녕하세요. 왜 봐요? 혹시 이렇게 하면 노트 공유가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공유가 된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노트 공유가 네,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네, 자, 7강 제목 하나님의 빼앗긴 마음 주제 구절은 아까 4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마음에 아까서는 하나님 마음을 관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감정. 근데 하나님 마음과 감정이요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밋밋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감정을 충만하신데 그 중에도 하나님도 갈망이라는 감정이 있으세요. 갈망, desire. 근데 그 갈망이요. 무엇을 갈망하시냐면 그분의 백성, 나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함께 사랑하기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I wanna be where 네, 어,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는데 있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지만 이 아가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깊은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 그냥 사랑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 사랑 중에서도 아주 깊은 갈망을 가지신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셔서 네, 성령을 통해 우리 함께 있기 원하시고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깊이 원하시고 갈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 진리는요, 아가사에서 왕이 어떻게 자신의 신부가 자신의 마음을 빼앗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빼앗았다고요? 예수님의 신부.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백성, 피로 사신 교회.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는지를 4장 9절에서 선포해요. 네. 그리고 나서 신부는 왕이 나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해요. 어, 진짜 이렇게 검은 나를 원하신단 말이야? 아니, 내가 드릴 게 없는데 왜 나를 원하시지?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가서 4장에는 앞에 부분에서 왕과 그러니까 신랑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사과나무 아래서 열매를 따먹으며 그분과 교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4장 9절에서는 그리고 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어. 난 너에게 반했어. 난 내게 반했어.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네, 듣고 선포를 할 때 듣고 신부가 이제 7장 10절에서 아가 7장 10절에서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사모한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고 하나님이 God is for me. 나를 사모하시고 나를 내 편에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확신이 생겨요. 그것을 7장 10절에서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설명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가서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have ravished my heart, my sister, my spouse. 그런데 개역개정으로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근데 쉬운 성경으로는 어, 신부야 그대가 나의 마음을 훔쳤어. 예, 훔친 거예요. 마음을 훔쳐갔죠. 마음이 빼앗긴 거, 매혹당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에 대해서 신부가 7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어. 깨달은 거야.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신부의 정체성을 정말 7장에서는 깊이 깨달았고 거기다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분이 나를 사모하셔. 그분이 나를 원하셔. 이렇게. 그분의 갈망이 나를 향해 있어라고 고백을 해요. 그 바로 밑에 여기 보이시나요? ESV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개 버전 중에 ESV를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의 것이다. 이제 나는 죽고, 예,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하심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없어요. 나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의 갈망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네. 여기서 마음이 빼앗겼다 하잖아요.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어. 그리고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쳤어 할 때 빼앗긴 마음을 웹스터 사전으로 보면 유난히 매력적인 사람에게 홀딱 반한 거예요. 예, 홀딱 반해서 나오는 감정이 뭐죠?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즐거운 거예요.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홀딱 반해본 적 있으시나요? 그건 그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홀딱 반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서 7장 10절에 그분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니면 예수님의 갈망이 나를 향해 있도다. 그렇죠? 예수님의 갈망이 나를 향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저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his desire is for me or his desire towards me. 나랑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따가 아니에요. 나랑 같이 밥도 먹기 원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계시록에 나로 너로 너의 문을 두들기면 나로 너에 들어가 같이 먹고 마시게 하라. 같이 막 먹고 마시며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겨서 결혼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거는 그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 예수님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원하셔. 갈망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왕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 예수님의 갈망하는 존재, 예수님이 홀딱 반한 존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신부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모함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정체성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 예.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로 볼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매혹시킨 자, 하나님의 눈을 뿅 가게 한 그런 자로 볼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다. 하나님을 마음을 훔쳤다. 하나님이 뿅간 존재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정체성. 그래서 아가서는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나 부르심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움이 막 오고 사단이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비난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고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고. 난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율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종교적인 사랑을 얻으려는 게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긴 행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게 돼요. 그 무엇도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뭔가 뭐 금식을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모함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존재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검으나 아름답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사야서 62장처럼 우리는 버리운 땅과 같았으나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과 퓨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고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매혹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비를 보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요. 그 정도가 성삼위일체는 서로가 사랑하는 존재, 연합함으로 이렇게. 성삼위일체는 연합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 세상에서 사랑의 뭐 노래로 아니면 사랑의 로맨틱한 그런 커플로 유명해도 서로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의 정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에 비할 때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성삼일체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정체성에 있다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있다.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이유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막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10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사랑을 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매일매일 막 10시간씩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음.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무엇이 우리의 가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시는 거. 예.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헌신이에요. 작은 헌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우리가 아주 작은 작은 자에게 별 볼 일 없는 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내게 뭔가를 돌려줄 수 없는 자에게 물 한 잔 냉수를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상을 기억하시고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야기하죠. 우리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행동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9절과 17절, 23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숫자 2번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잖아요. 아니,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림이 있거든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 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을 보고 있는가. 어떤 분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게 되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늘 멀리 있는 부재하시는 분이었어요. 멀리 있거나 부재. 그런 분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을 향한 패러다임이 멀리 있는 분. 부재하시는 분으로 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육신 아버지 통해서 보기가 쉽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도 눈을 감아보면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긍정적이고 어떤 분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오르면 생각나는 어떤 단어들, 이미지, 이것들 패러다임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 세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해와 관점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주셨냐? 하나님을 굉장히 온유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우시고 사랑이 아주 넘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독교를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런 기독교의 패러다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해의 패러다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대한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너무 달랐어요. 지금 B, C, D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과 그리스 학파가 있었어요. 그리스 학파.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가?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가?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멀리 계시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이 달랐어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인간과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인간이 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간에 갖고 있는 멀리 계시고 분리된 분이라는 개념을 바꾸셨어요. 임마누엘로. 인간이 돼서 인간을 이해하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있었던 철학자들 중에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스토아 학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했냐면, 감정이 메마른, 완전 감정이 없는, 네,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왜냐면 감정을 가지면 인간과 동등해지기 때문에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과 동등한 건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은 감정이 없을 것이다. 없어야만 한다. 이렇게 믿고 가르쳤고요. 또 그리스 신학 철학자 중에는 에피쿠스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신을 무관심하고 초연한 신으로 이해했어요. 마치 여러분 그 신선 노름하는 신선 아시죠? 그러니까 신선들이 그렇잖아요. 초연해서 이 속세를 떠나서 인간 사회는 그닥 관여하지 않은 신선으로 보았어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무관심한.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쵸? 나사로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란 걸 알고 계셨어요.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나 마르다 몰랐기 때문에 엄청 가슴을 찢으며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슬퍼하는, 근데 사실 예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슬픔이잖아요. 그러나 불필요한 슬픔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어, 만약에 다른 사람 화내면 화내지 말라 하고 슬퍼하면 슬퍼하지 말라 해요. 울면 울지 말라 해요. 울면 자신이 불편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영어로는 validate 한다 해요. 나도 같이 느껴지고, 아, 너가 공감해주는 거. 너가 정말 슬픈만 하다. 너가 화낼만 하다. 너가 아플만 하다. 이런 공감을 예수님은 해주셨다는 거예요. 감정이 메마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셨어요. 예. 왜? 마리아 마르다의 고통이 너무 공감이 돼서. 그리고 에피쿠스 학자들이 믿었던 것이 무관심하고 초연한 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손을 얹고 심지어 침을 발라서 흙에 발라서 다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관여하셨어요. 예. 심지어 교회가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기도의 집, 교회의 예, 이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엄청 분노하며 네, 뒤엎으셨어요. 초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개념, 인간의 감정과 고통에 자신을 내어 던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신 이런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독교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어떤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리스 학자들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너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감정 고통에 동감하셨다는 건 히브리서 15장과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시험을 받고 이번에 또 최근에 시험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이. 그런데 그런 제가 너무 싫었거든요. 나는 왜 자꾸 실족하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밸리데이트 해주세요. 너가 실족할 만하네. 그래, 너가 너무 시험 받고 힘들만 하다. 이렇게. 왜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과 고통 가운데 내던지시는 그것까지 순종하시는 법을 배우셨다. 네. 자, 다음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보기를 원해서. 네. 네. 노트가 왜 이렇게 됐죠? 네, 다시 노트를 크게 해서. 자,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과 신부를 향해 있다.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을 마음을 빼앗아 갖고 그분을 뿅가게 했다. 매혹시켰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만연하던 팽배하던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나 아니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미지 아니면은
관념 아니면 패러다임은 이렇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분리된 분, 감정이 없는 분, 메마른 분, 무관심하고 초연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통과 모든 슬픔을 같이 경험하시면서 밸리데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화내지 마, 울지 마, 뚝! 왜 울어? 이러시지 않고 그래 울만하다. 우는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제가 막 울면 울지 마세요. 한국 분들은 재수없어요. 이러거든. 재수없게 이렇게 울냐고.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사실은 그런 이유가 그 감정들을 감당하지 못해서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같이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자, 로마서 3번은요. 아가서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진리인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 교회와의 관계, 대화, 함께 있는 것, 관계가 뭡니까? 얘기하는,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뭐가 좋아? 넌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넌 언제 제일 즐거웠어? 너는 언제 제일 슬펐니? 이런 걸 알고 싶어지잖아요. 알고 싶으면 뭐를 하죠?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 그게 관계죠. 펠로우십 같이 밥 먹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신다. 너무 예수님 좋으시죠? 네. 자,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조금 더 그 말씀을 앞에서는 되게 심플하게 보았다면 여기서 조금 더 풀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아가서 4장 9절 말씀은 내 눈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네, 10절에서는 똑같이 내 눈이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 너의 사랑이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비록 연약한 사랑이라도 내게는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너 사랑은 그 무엇보다 진하고 달콤하고 날 만족시켜. 다른 것들이 아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움직이고 만족시킨대요. 그리고 그 기름의 향기가 우리의 사랑의 향기가 어떠한 향품이나 어떤 꽃보다 향기롭다고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의 신부, 나의 누이 이 정체성을 7번이나 강조하세요. 아가서는 즉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불러주고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성경책이다. 근데 예수님, 왕의 배우자 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왕께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신부와 동역하기를 사모한다는 것 포함돼요. 동역. 동역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먹고, 관계가 그냥 같이 있고 먹고 수다만 떠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계획을 나누고 동역까지 해요. 동역. 그만큼 우리는 놀라운 존재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과 우리가 동역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 이 말씀 줄 쳐진 걸 하나하나 풀어갈게요. 여기서 나의 누이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감정을 다 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마태복음 12장 50절 히브리서 아까 보았던 말씀에 계속 나와 있어요. 예.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큰 고통,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육체적 질병의 고통, 마음의 고통, 사람들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다 고통이잖아요. 이런 고통 아니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고통 이것들을요 똑같이 경험하시고 견디셨어요. 어떻게? How?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자신의 형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갈등 있잖아요. 갈등. 우리가 겪는 갈등과 고통, 고난, 어려움, 혼돈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다. 너 왜 그러니? 그만해. 너 할 만큼 했잖니 하지 않으시고 깊은 긍휼을 가지시고 동정, 공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야 그만 울어. 야 그까짓 거 좀 이겨내. 이게 아니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공감하시며 자비와 용서, 은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7절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네,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저. 혈과 육에 속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인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혈과 육, 그 육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혈과 육을 죽음을 당함으로,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마귀가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자꾸 우리를 자꾸 머리끄탱이를 자꾸 우리를 막 조종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파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자꾸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 사단에 넘어가면 안 돼. 이미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느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은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다. 아멘.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를 누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네. 형제예요, 우리가. 누이.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빠, 오라버니, 형제,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장자, 우리는 누이예요. 형제. 네,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 위하심이에요. 뭐 여기 또 히브리서에서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네. 우리를 동정하세요. 공감하세요. 혼자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이해하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로 담대하게 나를 긍휼히 여기심과 나를 공감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데 그 은혜와 용서를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계속 씻어야 되죠.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신 건 맞지만 우리가 샤워를 하듯 우리가 또 때가 묻잖아요. 그렇게 묻는 때를 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을 성화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가야 돼요. 자, 여기 아까 본 아가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 그 감탄사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의 사랑이요, 연약해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사랑한다고 막 예배할 때 막 펄펄 뛰고 내가 막 죽겠다고 해놓고는 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고백만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자꾸 창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창피하지 마. 너의 사랑이 내 마음을 뺏어. 너의 사랑은 내게 아름다워. 그리고 만족스럽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름답고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을 빼앗아요. 훔쳐요. 매우 목적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매혹시키는 자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나눈 말씀처럼 오직 이제 우리를 옛 이름 버리운 자 왕따는 버리고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헵시바 퓨라 신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아가서 말씀에요. 마음을 빼앗는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네, 4장 9절에 그 빼앗는다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네, 그 말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빼앗는지 제가 이게 여기다가 주석으로 달아놨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전 나누고 싶은데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네. 제가 이 옆에 있는 것들을 혼자 공부하면서 여기 있습니다. 적어놓은 것들인데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티칭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네, 여기 매혹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매혹되는데 너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 눈길이 너무 사랑이 너무 눈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을 좀 치워다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하나 작은 것도 감동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움직임 있죠. 요동이 주님을 감동시킨다. 내가 예배하면서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 눈을 너무 멀게 한다. 그리고 또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너 목에 구슬 한 개미가 하나님 마음을 빼앗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건 우리의 눈짓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그것은 우리의 헌신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고요. 너 목에 구슬 한 개미가 하나님 마음을 빼앗았는데 여기서 목은요. 성경에서 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정할 때마다 그것을 사랑의 결단,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아직 순종을 안 했어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런 사랑의 결단을 하나하나를 예수님은 너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매혹시킨다. 빼앗아 간다. 눈을 멀게 한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신다. 이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자, 로마숫자 4번 이제 다른 주제로 가볼게요. 예수님의 리더십. 아가서 2장 4절 5절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사랑의 깃발로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랑, 그 안에 잔치집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가득한데 그 사랑이 내 위의 깃발, 리더십이다라는 뜻은 내 삶을 인도해가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랑이다. 잔치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리고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걸렸습니다. 생겼습니다. 이제 이 잔치집에서 잔치집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장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잔치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가 봤더니 깨달았어요.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랑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사랑 밖에는 답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이제 원하는 단 한 가지 사랑이다. 이게 사랑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 나는 아픈 거예요. 네, 그게 사랑병에 걸렸기 때문에 신부는 건포도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나를 좀 힘을 더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사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사과로 그 사과나무가 예수님인데 그 사과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나로 안식하게 하라. 리프레시. 안식이 뭡니까? 리프레시 되는 거 시원하게 하라. 나를 시원하게 하라. 예.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 앉아서 시원하고 싶고요. 성령님과 교제하며 내가 힘이 영적 힘을 얻고 싶어요. 내게 영적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사랑 밖에는 답이 없는 사랑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라고 이렇게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사랑이라는 것. 때로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그 사랑이라는 의미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좋은 것만 주는 거다. 그러니까 쉬운 인생을 허락하는 게 사랑이다. 축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아주 꽃길만 걷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다. 화려한 크루즈를 타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렇게 돼야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제 인생에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저 미운오리 새끼죠. 저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꽃길로 인도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저 나쁜 나에게 불의를 행한 자를 천당을 보내서 혼내주셔야죠.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일이 슬슬 잘 풀리게 해야죠. 꽃길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인생이 되게 하셔야죠.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크루즈를 태워 보내셔야죠.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운 오리 새끼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뜻은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소장에 놓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의의 길이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이지 막 그 인생에서 성공하는 돈도 많고 명예가 많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목자의 위로와 때로는 질책, 막대기 때리는 막대기로 때로는 때리신다고요. 그것으로 날 인도하시는데 네. 결국 그래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기름을 부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막대기도 들어가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사단이 이렇게 진탕하고 뒤흔들 때 허락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사랑 안에 성숙해질 수 있도록. 네. 아까 잔치집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예. 깃발. 깃발은 왜 리더십이라는 의미가 됐는가? 고대 군대는요. 깃발 아래 모두 전율을 갖췄어요. 깃발이 앞에 서고 그 뒤로 전열을 갖췄어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막 휘날리고 있는 깃발은 네, 하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 안에 성장하도록 우리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꽃길만 걷고 막 크루즈를 타고 내 인생을 즐기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 안에 성장하도록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막대기로 때리고 징계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 리더십의 목적은 편한 길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여서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왜? 마지막에 우리가 백보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Did you learn to love?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사랑을 너가 배웠니?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결산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미운 오리 새끼라 저한테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삶이 일어나는 불의와 억울함을 다 협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셨어요. 예. 그 애굽의 흉년의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제2인자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요. 요셉의 마음이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하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깃발 리더십 승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 누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현사님 공부하는데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네. 우리의 때로는 억울한 일들과 아니면 불의들과 사탕. 나중에 줄게요. 하나 주세요. 지금은 공부하고 있어요. 네, 봐요. 안녕. 이따 줄게 사탕. 네. 어떤 억울한 일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은 협력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다스리셔서 요래요래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로 하여금 사랑을 성숙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삶에도 너무 많은 억울한 일들과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상하고 실족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제가 이 티칭을 하면서 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좀 충격이어서 막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막 하나님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랬는데 이 지금 티칭을 선포하며 이 진리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야 그런 일들이 이 것과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것과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것들을 나를 신뢰를 맡기면 내가 그것들을 협력하여 너를 위해 그런 부정적인 상황조차 내가 선으로 이끌 것이야. 나를 신뢰하고 맡기려. 이렇게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주님 제가 육으로 반응해서 회개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원만스러웠고 견딜 수가 없었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티칭을 하면서 이것이 저를 향한 메시지임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 불의, 이런 일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Banner over me is love.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맞아. 이게 참 중요해.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봐요. 우리는 비록 내게 어려운 고난이 몰려오고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안 되는 불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분의 깃발인 리더십은 사랑이다.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또 실족해도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이끌어 가시는 동기는 사랑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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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이 신부가 그 사과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서 힘을 더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부르짖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렇게 부르짖어 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힘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 그 사과나무 십자가 아래 안식하길 원해요. 그 십자가 아래 제가 거합니다. 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게 힘을 더해 주세요. 저 하나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너무 감사한 주제예요. 예수님이요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만 아니요.
내가 막 온 것 막 더럽게 해서 와요. 메시. 막 내가 막 죄로 더럽히고 막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막 저 사람이 너무 믿고 막 분노로 내가 더러워졌어요. 세상이 나 더러워졌어요. 그래도 예수님 나를 가치 있게 여기세요. 왜요? 내 존재 자체, 내 자체, 오리지널 디자인,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이게 1억짜리 수표예요. 자, 1억짜리 수표예요. 1억짜리 수표. 죄송합니다. 먼저 1억짜리 수표예요. 자, 이것을 1억짜리 수표를 은행에 가면 1억만큼의 가치가 있죠. 예, 수표를 바꿔주죠. 근데 이걸 막 꾹 읽어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많이 밟았고 나도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막 까매지고 막 이랬어요. 1억의 가치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가치는 똑같다는 거죠. 뭐 이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소중히 여기신다 라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수치, 얼룩 이것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수치가 뭐예요? 내 존재는 더러워. 나는 안 돼. 이게 수치는 행함이 아니라 존재의 너무 창피함? 내 존재는 막 쥐구멍에 숨어야 될 것 같고 없어졌으면 좋겠는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수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넌 나에게 소중해. 너는 십자가만큼 가치가 있어. 너는 귀한 자야. 주님께서 백성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근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세요. 사실 제가 한국 교회 3년 반이 넘었거든요. 3년 7개월 있으면서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성숙하고 연약해서 그것들이 자꾸 말로 프로세스가 됐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절실해하고 주님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재림에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런 긴박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또 이번 티칭을 통해서 에스더야 그래 다시 깨어나야 될 부분이 있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계획에 더 집중을 하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 아직 보이지 않지만 예언적으로 보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언적으로 보고 제가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었던 게 예언적으로 보지 못한 거죠. 제가 피부를 겪으면서 물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아주 이 긴급함과 막 뼈저림, 막 마음이 저린 이런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맞는데 제가 뭐든지 신앙의 균형이 중요한데 균형을 잃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가 돼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있는 지금 모습 보시지 않아요. 예. 그 안에 있는 예언적인 모습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예요. 티가 없어요. 주름이 없어요. 저는 지금 막 티가 있다 주름이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흠이 없이.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종국에는 교회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29절에 아끼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결말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티나 주름이 없고 거룩한 교회예요.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실질적으로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티나 주름이 너무 많이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마음 이게 긴급성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노아 때처럼 다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예수님 제 이름 하시면 안 된다는 긴급함을 주시는 그 부분은 있었지만 제가 균형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플러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원형과 그 미래에 있을 아니면 지금 안에 싹트고 있는 이것들을 보고 그 모습을 동의하며 그러나 지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 부분에서 떨어지지 회개하라 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주님 저는 너무 한 부분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눈과 마음을 주세요. 자, 주님은 은혜를 근거로 우리와 관계하세요. 너 실수했지? 너 내 자녀가 아니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에게 기회를 100번을 줬는데. 또 그래? 야, 너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again and again 계속 은혜로 우리를 관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갈망, 나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말씀처럼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런 저의 갈망, 제가 그 균형을 잃는 데 실패했지만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보시고 또 저에게 저를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내 자신을 가장 잘 보고 아는 분은 앉을 거예요. 앉으세요.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은 네. 우리를 더 잘하신대요. 아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네. 그래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네.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삶에 관한 모든 어떤 일들과 진리는 우리도 몰라. 왜냐면 네. 우리는 처음과 끝을 못 봐.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잘 보시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만 봐. 네. 그리고 자꾸 마음 얼굴 숙이고 나 이것도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저기요. 숙여. 왜요? 왜냐면 너무 잘못해서 창피해서. 실패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네. 우리의 실수만 보지 않아. 안 돼요. 우리의 실패만 보지 않아. 네. 하나님은 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갈망과 처음과 끝 영원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신부로 완전한 신부가 되어서 돌이킬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네. 그래서 우리를 실패로 정의하시지 않아. 네. 네. 너무 좋지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네. 네. 우리의 갈망 우리가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평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해 주셔. 네. 너무 대단하시지? 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막 내가 행동을 좀 이렇게 뭐 실수했어. 실수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네. 동기가 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하나님은 기뻐. 네. 그리고 사랑하고 갈망한다고 야, 네. 내가 너한테 뿅 갔어. 네. 너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 진짜. 아, 사람. 너무 놀랍죠? 네, 근데 성경에 보면 네. 진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인물이 있어. 누군지 네. 알아? 하나님. 아니 사사 중에 기드온 들어봤어? 기드온? 네. 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네. 기드온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네. 가장 힘이 없는 네. 족속에 속했어. 진짜. 그랬는데 원수인 미디언은 군대가 엄청 컸어. 네. 그래서 큰 군대를 몰고 네. 이 기드온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왔어. 네.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디에 숨었는지 알아? 네.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었거든?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뭐고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데. 네. 숨었어. 무서워서. 숨었어. 왜? 무서우니까. 맞아. 무서웠어. 네. 그런데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네. 야, 네. 너는 무슨 사사가 그래? 네. 야, 너는 무슨 두려워하고 그래? 네. 야,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 진짜. 왜?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 네. 천사를 보냈어. 네. 누구에게? 하나님. 기드온에게. 기도네. 기드온이 어디 있었지? 숨어 있었지.
그 숨어 있는 가운데 네. 누구를 보냈어? 천사. 천사. 천사를 보냈어. 그 천사가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기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기도나 네. 너는 큰 용사야. 연사야. 너는 하나님의 용사야. 아니, 연사야. 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기도는 용사의 모습이 없었잖아. 네. 근데 예언적으로 하나님 계신 거야. 네. 그래서 덜덜덜 떨고 숨어있던 이 숨어 있어. 기도원이 네. 에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를 하셔서 네. 기도원이 결국은 네. 나중에 네.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았어.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네. 나는 강한 용사야. 나 연사야. 하나님과 함께 하셔. 함께해서. 이거를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요. 기도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서 용맹한 네. 용사 네.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었어. 할게요. 그래. 놀랍지? 안 놀아요. 안 놀라워? 놀아요.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셔? 네, 하늘 계셔서요. 이 모습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네. 우리의 예언적인 모습. 네. 하나 먹고 싶네요, 얼마. 우리 하나님 찬양할까? 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멋져요. 네. 그랬고 다윗한테도 그랬다. 아, 진짜. 다윗은 있잖아. 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거든. 네. 그랬는데 막 사람도 죽이고 죽였어. 다른 나는 남자의 아내를 빼앗았어. 진짜. 엄청 잘못했지. 없어요. 실패했지. 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했어. 실패했는데 네. 너는 실패자야. 네. 날 버릴 거야 하지 않으셨다? 아, 진짜. 그리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줄 알아? 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네. 나의 뜻을 다 이룬 자다. 네. 그리고 다른 성에서 내 남의 합한 자다. 네.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 하나님 너무 멋지지? 네. 그 다윗의 실패를 막 성경 막 다윗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실패했잖아. 하나님이 물론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어. 진짜. 나단이 가서 회개를 하게 했어.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네. 다른 후손에게 네. 평가하실 때 네. 실패를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거. 근데 네. 문제는 뭔지 알아? 네. 마귀야. 마귀요. 이 나쁜 놈의 마귀들. 네. 마귀들 어떻게 해야 돼? 혼내야 돼. 혼내! 떠나가! 왠지 알아? 네. 마귀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비난해. 진짜. 참소해. 진짜. 야, 너가 무슨 선교사야? 네. 야, 너 때문에 이 기도집 안 되는 거야. 막 네. 이런 비난 있지. 네. 그리고 너 때문에 너가 지금 너가 이렇게 넌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렇게. 갈게요. 안녕. 사랑하자. 우리 마귀 어떻게 해야 돼? 마귀는 대적하자. 대성하자. 떠나가 해. 떠나가. 떠나가. 하나 못 가서 사타. 이따가 줄게. 남았네요. 맞아요. 이렇게 마귀는 밤낮으로 참수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마귀의 소리를 갈게요. 안녕 듣게 된다는 거야.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는 거죠. 이런 비난과 하나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능력을 방해해요. 저도 비난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비난에 정말 약해요. 사단이 비난하면 그걸 노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비난을 받으면 자꾸 마음이 실족하고 그거에 동의하게 돼요. 진짜 내가 그런가? 진짜 내 잘못인가? 진짜 그러네.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사단의 참소에 제가 싸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였고 그 참소로 나를 참소하고 다른 옆에 있는 분들 참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난받으면 실족해요. 그것도 회개합니다. 정죄와 실패, 수치감을 자꾸 사단은 사로잡히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단은 전략이 뭐냐면 하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죄감에 쩔어서 실패감에 쩔어서 수치로 눈을 이렇게 주님과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고 승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여기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계시록에서는 쫓겨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밤낮 참소하는 마귀의 결과는 무지경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결말은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고 여겨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진리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보아라. 너희 자신을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여겨야 돼.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실패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이제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네. 예수님이 모두 책임지시기 때문에. 수치도 이제는 상관없는 자로 여기고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두려움에 떨면서 숨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를 그런 부족한 자 아니면 겁쟁이 이렇게 나를 보면 안 되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보세요. 나를 용사로 보세요. 큰 힘 있는 용사로 보신다고요. 나를 그렇게 보아야 해요. 정죄함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죄만 봐요. 저도 비난을 들으면 그 비난이 꽂혀서 소리가 계속 리플레이 돼요. 그래서 자꾸 다운되게 되고 나를 내 수치스럽게 돼요. 그리고 비난을 봉해서 그래 나는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네. 자신을 더럽다고 느끼는 자는 더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깨끗하고 따고 느끼는 자, 예수님 보혈피로 난 깨끗하게 됐다고 그것을 믿고 여기는 자만이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여겨야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자, 하나님을 매혹시킨 자로 나를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고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 만족하시고 매혹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아름다운 자로 보세요. 그런데 우리도 또한 어떠한 비난이 있고 근데 참소하는 이 마귀가 주위 사람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특히 가족, 사랑하는 자, 내가 믿고 있는 자들을 사용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더 무너지니까. 예. 그럴 때 그 참소에 넘어가지 말고 그 참소에 동의하지 말고 노! 아니야! 떠나가! 이 사단아 떠나가! 나는 아름다운 자야.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검은아 아름다운 자야. 나는 하나님 마음을 빼앗은 자야. 하나님이 내 눈길 한 번에 마음이 움직이신다고. 내가 순종하려고 의지만 내세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뿅 가신다고. 나는 그런 존재야. 어디서 정죄를 해?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티칭은 완전히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좀 마음에 시험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은 하여금 무슨 시험을 당하셨을까 막 궁금해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묻고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의 의도는 저도 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저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저도 저를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나는 다 된 자로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과 나눔으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도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가요 라는 의미로 나누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모든 걸 협력하여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자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매혹적인 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뿅가게 만든 그런 기쁜 존재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저도 더 자주 오늘 티칭으로 많이 선포했지만 더 자주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마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진리가 여러분 것이 될 때까지 감정이 변해요. 이 진리가 내게 되면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감정이 변할 때까지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변화될 때까지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